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아멘. 우리 오늘은 우리 1구역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일구역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레위기 25장까지 희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레위기 25장까지 했으면 이제 레위기의 모든 내용은 이제 다 한 겁니다. 그리고 26장으로 오면 이제 마무리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계약을 많이 하죠. 뭐 집을 살 때도 계약서를 쓰고, 뭐 나라 간에도 조약을 할 때 조약서를 씁니다. 옛날에도 뭐 당연히 그런 조약서들을 쓴 조약이나 계약이 있었는데, 그런 문서를 작성할 때마다 제일 마지막에 뭘 추가했냐면 그런 계약서를 쓸 때 이 계약을 우리가 서로 간에 잘 지킬 것이며, 만약에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신이 계약 어긴 사람을 저주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서로 간에 계약을 잘 지키면 우리가 믿는 신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문구를 추가해서 썼습니다. 그래야 계약서가 완성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을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쉽게 말하면 계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는 언약도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맺는 계약의 방식을 따라서 맺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의 문서 뒤에 추가되는 것이 뭐냐면 이 언약을 기준으로 한 축복과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는 이 언약도, 이것도 그 시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여느 계약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지만, 만약에 이 계약을 우리가 어기고 이 계약의 내용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식을 하는데, 언약식의 내용은 24장입니다. 그리고 20장부터 23장까지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텐데, 이 언약을 맺으면 너희는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언약의 규정들, 계명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23장 말미에서 그렇게 계약의 내용을 다 알려주신 다음에 추가되는 내용이 뭐냐면, 이 계약을 똑바로 행하면, 이 계약의 내용을 지키면 복을 받고 아니면 벌을 받을 것이다. 이 내용이 추가됩니다. 신명기로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도 이 시내산에서 계약했던 것을 이스라엘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한번 율법을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언약 갱신입니다. 언약을 갱신하는데 신명기 26장까지 언약 새롭게 갱신돼야 될 이 출애굽 2세대와의 언약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27장, 28장으로 가면 복과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이 계약의 형식에 맞추어서 앞에 계약의 내용이 나왔으면 뒤에서는 이 계약을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만약에 계약의 내용을 어기면 우리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이런 내용이 이제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온 내용, 또 레위기에 나온 내용, 그리고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까지도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이 그 시대의 계약의 관행을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앞에 레위기가 이제까지 25장까지 쭉 이야기한 이 모든 것에 대한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25장까지가 계약의 내용이라면 이제 26장에서는 이 계약을 마무리하면서 이 계약 우리가 철저히 지켜서 복을 받겠다, 혹은 이거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26장 1절 2절을 보면 먼저 좀 뜬금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안식일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라, 이렇게 아주 짧은 또 명령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이제까지 25장까지 이제 여러 가지 거룩을 위한 성결법을 이야기하고
성결 거룩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에 관한 얘기들 쭉 설명을 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다시 좀 십계명 비슷한 짧은 계명이 나왔단 말이죠. 이게 나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이 레위기를 하나의 계약서로 생각을 하고 계약서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마치 출애굽기나 신명기에서 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계명을 쭉 설명하고 마지막에 복과 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듯이 짧지만 이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요약해서 마치 십계명 같은 계명들을 요약해서 짧게 설명하고 그리고 뒤에 이 언약에 관한 복과 저주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장 1절 2절은 이 언약을 마무리하는 26장을 시작하는 서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먼저 요 계명을 요약한 것을 짧게 말해주고 그 다음에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키면 이 짧은 계명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이 여러 가지 명령을 우리가 다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아니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6장의 1절 2절은 이것은 이 레위기 전체를 하나의 계약서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제까지 나온 계명을 짧게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13절까지는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저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이든 저주든 기준은 분명하죠. 3절이 말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지금 이제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내용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3절에서 준행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준행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직역을 하면 뭐냐면 걷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복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12절에서 다시 한번 할라크가 나와요. 근데 이 12절의 할라크는 뭐로 번역이 되냐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로 번역이 됩니다. 같은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라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라고 번역을 했고 같은 할라크지만 하나님이 할라크 하시는 것은 행하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똑같이 본래 뜻은 걷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의 길로 걷는다면 나도 너희 안에서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좀 괜히 같은 단어를 좀 걷는다 그러면 더 멋있을 것을 준행하며 행하며 이렇게 번역을 해서 좀 본래 이 레위기가 말하는 의미를 좀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는데, 자, 3절 말씀은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 안에서 걸으면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서 걷는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잘 지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걷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함께 걸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이 언약의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잠깐 확인해 보자면 언약의 내용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게 언약의 골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왕의 반대말이거든요. 이 시대의 백성은 왕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내가 너희의 왕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계약 자체는 군신 간에 맺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얻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분이에요. 자, 근데 신분과 정체성은 좀 달라요. 정체성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정체성은 행동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목사라는 신분이 있어도 목사답지 않으면 목사가 저의 정체성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목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지만 뒤로는 이렇게 사기를 치고 다닌다. 그러면 저는 저의 정체성은 사기꾼인 것이지 목사가 아니죠. 자, 그러니까는 이 신분과 정체성은 다른데 정체성은 행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신분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신분이에요. 자, 그래서 나는 너희의 왕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왜 이걸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는 뜻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들을 인도하시고 처음에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다듬으시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데려가시고 그들을 위해 싸워주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후로도 언약을 잘 지키면 하늘이 비를 내리게 하셔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적들이 쳐들어와도 승리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 안에 거하면서 함께 걷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정체성을 얻습니다. 이 언약은 그런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고 이 정체성대로 행동을 하세요. 그리고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분을 얻습니다. 그런데 신분이라는 건 저에게 있어서는 목사와 같은 직책이에요. 제가 목사답게 일을 하면 목사가 저의 정체성이 되지만 만약에 뒤로 콩을 까고 있으면 저는 목사는 직책일 뿐이지 정체성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이 율법은 언약의 내용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를 쭉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크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그래서 제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는 방법, 이런 것들을 쭉 가르쳐 주셨죠. 또 하나는 뭐예요? 너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웃 가운데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정의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신분을 자기들의 정체성으로 삼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율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하나는 이웃과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예수님식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 핵심을 담은 율법을 주시고 이것을 지켜서 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신분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받았는데 이게 그들의 정체성이 되지는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것은 그냥 저주가 아니라 언약적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복과 화가 다 언약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과 화를 이해할 때는 언약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복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언약 때문에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통해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언약을 따라 복을 받는 거야. 만약에 이 언약을 따라 행하지 못하면
이 언약을 따라 살지 못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도 언약적 저주예요. 그런데 이 언약적 저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주가 아니죠. 그냥 저주는 너 망해라, 너 죽어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언약적 저주는 뭐예요? 언약적 저주에는 목적이 있어요. 언약적 저주는 심판하고 정죄해서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 뒷부분을 26장 뒷부분을 읽어보면 뭐 그대로 잘 나오지만, 자, 하나님이 이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계속 반복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벌을 줄 것인데 이렇게 해도 너희들이 나에게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렇게 벌을 받아도 너희들이 나를 다시 청종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7배 더 지독한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언약적 저주의 목적은 뭐예요? 이것은 회개예요. 언약적 저주의 목적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죽이기 위해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심판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죄 가운데서 돌이켜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드는 사랑의 매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저주라고 하더라도 이 저주 받으면 아주 망하고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저주는 언약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언약적 저주예요. 언약,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언약에 대해서. 언약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행위 언약, 다른 하나는 은혜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은 언제 주어집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아담 언약이에요.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혼자만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아니죠.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정관사가 붙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아담은 모든 사람을 상징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태초에 처음 창조된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담에게 주어진 행위 언약은 뭐냐면 행한 대로 받는다 하는 거예요. 인과응보죠. 그래서 사람은 행한 대로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창조 질서입니다. 세상이 악해서 악한 사람 잘 사는 것 같고 뭐 정직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행한 대로 거두게 하세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이 세상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악의 대가를 받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 선하게 사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고 우리는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행위 언약만 주신 게 아니라 은혜 언약도 주세요. 이 은혜 언약은 뭐예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심지어는 너희들이 죄를 지어도 내가 버리지는 않을게, 그런 말씀이 명시되어 있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행위 언약뿐만 아니라 은혜 언약을 주시고, 이 두 가지 원리, 하나는 인과응보의 공의,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품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인애, 이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관계를 맺으신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순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신분을 주시는 순간 이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구원받는다고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버리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 때려서 고쳐서 하나님이 원하신 곳으로 끌고 가실지언정 죄 지었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두 가지 언약,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이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이어지고, 그것이 구약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은 백성이 되는 일종의 군신 계약이다라고 이해하셔도 되겠고, 그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획득하고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끊임없이
살피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획득하고 이 신분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야 하는 숙제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과제예요.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과제가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죠.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의 과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는 숙제 검사를 받습니다. 네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말씀하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심판은 무엇이냐면 숙제 검사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과제거든요. 이 과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낼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숙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받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신분만 가지고 여튼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끌고는 가시겠지만 좀 부끄러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복과 저주를 선포하시는데, 복은 그래 나를 잘 믿으면 너희들 복되게 살 거야, 이런 약속인 것이고, 저주는 하지만 너희들 나를 믿지 않으면 버려져, 너희들 아주 망해, 심판을 받아서 아주 지옥에 가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어떤 것인지, 언약적 복과 언약적 저주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적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렇다면 언약적 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뭐겠습니까?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신분을 얻어요.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구약 시대와는 다르죠. 오늘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은 어떻게 얻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들을 택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택함받은 민족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것이 구원이에요. 칼빈식으로 말하면 칭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죄인이지만 의롭다 함을 입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신분을, 우리가 자녀라는 신분을 얻고 의롭다고 하는 의를, 구원의 의를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예수님식으로 하자면 이것은 새 언약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거 먹어라, 내 몸이다. 무슨 몸이에요? 그들이 먹은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떡은 생명의 떡인 거죠. 그 떡을 먹음으로써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새 언약을 위해 붓는 나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언약은 새 언약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새 언약을 통해서 자녀라는 신분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말 그대로 신분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정체성이에요. 말만 목사지 사는 건 목사답지 않으면 신분에 지나지 않아요. 정체성이 아니에요. 목사가 목사답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지금 하나님이 뭘 약속해 주십니까? 언약에 대한 상을 약속해 주시죠. 이 상은 신분을 얻게 되는 구원과는 다른 거예요. 이 상과 구원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이 상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상급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니, 그 믿음대로 살았으니 하나님에게 받는 하늘의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상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에 보면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 규례와 계명 안에 걸으면, 그러면 하나님도 나도 너희 안에서 걷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세 가지예요. 첫째는 4절 5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하나님이 비를 주십니다. 자, 비를 주시는데 철 따라 비를 주세요. 이 철 따라 주시는 비는 뭐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인데, 이른 비 그러면 우리는 봄에 내리는 비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거꾸로예요. 이른 비는 가을 비고 늦은 비는 봄 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랑 좀 기후가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곡식 농사와 과실 농사를 같이 짓습니다. 근데 곡식은 언제 거둬요? 봄에 거둬요. 과실은 가을에 거둡니다. 봄에 수확하고 여기는 이제 가을에 수확을 하죠. 가을에 수확이 끝나면 그때부터 다시 곡식 농사를 시작합니다.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되고 겨울에는 비가 내리거든요. 이 겨울은 이제 우기인데, 이 우기가 시작되면 이제 농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겨울에 이렇게 보리 씨를 뿌리기도 하잖아요. 그럼 봄에 거두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제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과일은 비가 오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과일들은 뭐 포도, 올리브 이런 것들은 비가 오면 곤란해요. 뭐 무화과도 마찬가지로, 무화과도 비 오면 아주 다 물러지잖아요. 그래서 이 동네에 나는 과실들은 비가 오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는 동네이기 때문에 비가 필요 없는 과일을 농사 짓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름에는 비가 안 오니까 비가 오면 안 되는 과일들을 농사를 짓고, 우기가 시작되면 이제 보리와 밀에 씨를 뿌려서 곡식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곡식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게 비예요. 씨를 뿌릴 때 비가 한번 내려줘야 되는데 그게 이른 비입니다.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에서는 오늘 우리처럼 모내기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죠. 이 씨를 일일이 심는 게 아니라 잡아서 이렇게 던지는 파종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밭을 간 다음에 그냥 이렇게 씨를 잡아서 던지는 거예요. 던져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땅 위에 있죠, 씨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다 바람에 날려가고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심을 때 비가 한번 와줘야 되고, 그리고 곡식을 거두기 전에, 거둘 때 비 오면 안 되죠. 거둘 때 비 오면 비 맞고 나달에서 싹이 나버리거든요. 그 곡식을 거두기 전에, 추수하기 전에 비가 한번 딱 와줘서 마지막으로 곡식이 그 비를 먹고 힘차게 자라고 이 나달에다가 알곡을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곡식을 위해서 비가 2번이 필요해요. 그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인데, 이게 적절히 때를 맞추지 못하면 너무 일찍 와버린다거나, 혹은 뭐 늦어진다거나, 혹은 뭐 비가 길게 온다거나 이러면 다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적당한 때에 적당히 비가 와야 적당히 수확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철을 따라 비를 주시는데, 신명기를 보면 이 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언약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가나안 땅은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짓지 못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소개하시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애굽과는 다른 땅이에요. 애굽에서는 발로 물을 댔다고 합니다. 발로 물 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발로 밟기만 해도 물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의 노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생겨나는데, 이 나일강은 신기하게도 해마다 이 홍수가 한 번 온 다음에 하천이 범람을 해서 아주 이 강 주변을 옥토로 만들어 주는데, 그 강수량이 일정해요. 뭐 100년에 한 번이나 틀릴까 말까 할 정도로
아주 해마다 일정하게 비가 오고 그 비가 해마다 일정하게 옥토를 만들어내는 면적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집트 사람들은 지금 옛날이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95% 이상의 인구가 나일강 근처에 살아요. 애굽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에티오피아 쪽에 이제 그 중국 자본이 들어가면서 이 중국과 합작한 에티오피아에서 이 이집트로 흘러 들어가야 될 나일강 상류에다가 댐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아무튼 뭐 그것은 논외의 얘기이고, 이 강 주변으로 그 굉장히 비옥한 논밭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그 옆으로는 곡식을 심지는 않지만 여기에는 야채를 심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땅이 생깁니다. 그래서 강 바로 옆에는 곡식 심기 좋은 땅, 그 옆에는 야채를 심기 좋은 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불평불만할 때, 우리가 그때 말이야 거기서는 무슨 파도 맘대로 먹고 부추도 먹고 막 이런 그 야채 얘기를 했던 것이, 곡식뿐 아니라 이 강 주변으로 무조건 심기만 하면 자라는 야채밭도 생기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이 강 주변으로는 이런 곡식과 야채가 있기 때문에 새들이 많이 날아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애굽도 뭐 소를 먹는 이런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소는 비싸기 때문이죠. 대신에 찾아오는 새를 잡아서 단백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그 시대에 인쇄의 천국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도 애굽처럼 풍요롭지 않고, 애굽은 그냥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뭄만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다 피난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렇게 먹고 살기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분명히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가보니까 아니에요. 젖과 꿀이 어디 있습니까? 척박한 땅이죠. 그래서 애굽에서는 발로 밟기만 해도 물길이 생기는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은 어떤 땅이냐면 하늘이 비를 내리는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눈이 언제나 그 땅에 1년 내내 머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눈이 머문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땅에서 살아갈 너희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언약에 따라서 믿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잘 살면 너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신다. 그리고 비를 내리시니 애굽 부럽지 않다, 그런 이야기예요. 대신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오죠. 그 하늘을 철과 노쇠처럼 만들어요. 철문처럼 닫혀서 열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가 내리지 않고 다 말라 죽습니다. 풀과 나무뿐 아니라 사람도 다 말라 죽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젖과 꿀은 그 땅에 흐르는 게 아니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맞이하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땅에서는 젖과 꿀이 흐를 것이고, 잘 섬기지 않으면 그 젖과 꿀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주신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복입니다. 그게 4절 5절의 말씀이고요. 자, 6절부터 10절까지는 평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평화는 전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평화는 전쟁이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 평화는 전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평화는 전쟁을 통해 획득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기드온 이야기를 했고, 이번 주에도 기드온 이야기를 할 텐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처음 내리시는 명령이 뭐냐면, 니네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 아세라 신상을 도끼로 찍어라. 그거를 다 찍어서 그 신상 만들었던 나무로 소를 잡아다가 그 나무 태워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서 그 땅에 주어지는 이름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샬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그 우상을 찍어 넘길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평화를 주신다고 하는데 아무 싸움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원수들을 쫓아낸다고 하죠. 원수들이 쳐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쳐들어오는데 이길 힘을 주는 것이지 쳐들어오지도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수는 항상 있고 이 원수들은 항상 쳐들어오거든요. 다만 하나님이 평화를 주실 때는 그 원수들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것이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는 그냥 아무 싸움도 다툼도 없는 평화가 아니라 싸워야 될 것과 싸워서 얻는 평화예요. 자,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평가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그 와중에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건 선한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악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에 맞서서 선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에요. 내 안에 솟아나는 악을 억누르고 선하게 사는 것, 내 입으로 내 행동으로 선한 것이 나오게 하는 것, 이게 선한 싸움이죠. 그 선한 싸움에 이겨서 획득하는 것, 그 선한 싸움으로 쟁취하는 것, 그게 바로 평화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평화를 얻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한 음악 틀어놓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 그 평화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악한 세상에서 선한 존재들은 그 존재 자체가 싸움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에서는 전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방향의 전쟁이 있을 수 있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세상 사람들이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 어떻게든 내 욕심을 비워내려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선한 싸움을 통해서 내가 이겼을 때 그때 얻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와요? 죄는 욕심에서 나오거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죄가 장성했을 때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평화가 없어집니다. 죄가 평화를 깨트리는 것이고 그 근본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 욕심을 비워내는 선한 싸움을 통해 우리는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는 싸워서 얻는 것이지 그냥 아무것도 이렇게 싸울 일이 없는 평화를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의 대상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날마다 싸움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이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닌 거죠. 이 싸움의 대상은 먼저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나의 죄, 나의 욕심, 내게 묻은 어떤 죄된 습관들, 이런 것과 싸우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는데 이 평화는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지 싸움 자체를 없애주시겠다 이런 뜻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승리를 통해 평화를 얻게 하시고 그 평화 속에서 창대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9절의 말씀이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자, 그리고 11절로 가면 이제 세 번째 복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임재하는 거죠.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3절에서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 규례와 계명 안에 걸으면 나도 너희 안에 걷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는 세 번째 복입니다. 이 복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저주예요. 어둠이라고 하는 어떤 어둠의 입자가 있는 게 아니죠. 빛은 입자가 있지만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저주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는 뭐 저주가 따로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없으면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게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판단력이 아둔하고 이렇게 능력이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한 마음과 육신과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그냥 나 혼자 사는 것, 이게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복이라면 그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부재가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통해 복을 약속하시는데 첫 번째는 비를 통해 풍성한 수확을 주시고
두 번째는 승리를 통해 평화를 주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언약적 복과 저주 가운데 복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언약의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새 언약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향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 있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용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